어제 그 주일 말씀을 이어서 시편 71편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시인은 모태부터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이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키실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것이 바로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여기서 교훈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게 그 단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단어가 전체로 다 보게 되면 1000단어가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단어들이 반복돼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히브리어 같은 경우 한 400단어 정도로서 이게 뭐 한 80% 이상, 90%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훈하다라는 이 의미도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교훈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일단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르친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배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이 교훈하다라는 이 단어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연단시키다라는, 단련시키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이 체험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련시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나를 지금까지 삼아주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17절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려서부터 교훈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항상 경험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그 좀 독특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믿는 성도들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질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저도 어렸을 때 그 저의 조그만 그런 간증이 무엇이냐면 저의 어머니가 저한테 그 제가 막 기침을 했어요. 그 강원도에, 서울에 살다가 강원도로 이사 갔는데 좀 높은 지역으로 이사 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름이건 겨울이건 좀 약간 춥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침을 계속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 기침하면 혼나. 그런데 약도 안 주시면서 혼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침 나오면 주여라고 해, 주여. 저한테 막 그때 막 혼내셨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혼내고 막 그러실까. 근데 참 신기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혼내시면서 주여라고 하라 그러는데 제가 정말 기침이 나오면서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기침이 났습니다. 정말 기침을 제가 그 이후서부터 잘 하지를 않아요. 이 기관지가 안 좋아서 계속 그 약도 먹고 그랬었는데 기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침이 나오려면 쥐어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침이 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 기침을 통해서도 이렇게 정말 어린 시절 뭐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별것 아닌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목도하는 것이죠.
저는 기침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다른 것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 역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이한 일들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이 믿음의 이 시인은 또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믿게 된 이 시인은 그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노년 가운데에 그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그가 나이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며 따라잡으라고 하며 건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많은 원수들 가운데에 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백발이 되어 늙을 때에도 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또한 저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만 내 편에 서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죠. 근데 우리 18절 말씀에서는 이게 독특한 한 가지의 또 다른 그러한 체험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의 말씀에서는 못해서부터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가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시인이 늙어서 백발이 되어서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가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후대에 전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그는 그의 체험적인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자신에게서만 그쳐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지기를 원하냐 하면요. 후대까지.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지금 그가 당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만 이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손들, 자녀들, 또한 여러 믿음의 지체들,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일을 통하여서 보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래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이 전수되게 되어지죠. 우리의 말의 입을 함부로 그걸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아가는 일들이 단순히 나의 감정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볼까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고 우리의 후대가 보게 되죠. 믿음의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또한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나만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 뒤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그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이 큰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일이죠. 지금까지 그 구원의 큰일을 지금까지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실 줄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체험적인 고백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께서 이 일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왜 시인에게 이러한 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린 시절서부터 사실은 그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 심한 고난을 때때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 살려주셨죠.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은 오늘도 고난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 아닙니까? 주여 당신께서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체험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냥 나의 성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창대해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창세기 마지막에 그러한 그 장식하고 있는 그 요셉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지죠. 요셉의 일생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처음에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나 이런 꿈 꿨어. 형들한테 가고 채신머리 없이 그냥 형의 그냥 별들이 나한테 절하고 엄마 아빠를 나타내는 그냥 달과 그 태양도 나한테 막 절하더라. 막 그 볕단들이 나한테 막 절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꿈을 자랑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자 그때는 나의 꿈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요셉의 한번 일생의 가장 마지막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50장 우리 가장 마지막 우리 50장 우리 가장 마지막 절에 우리 말씀 우리 54절, 55절,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그의 고백으로서 마지막 유언으로서 창세기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왜 요셉의 이 유언을 여기에 기록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50장 24, 25,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지금 가장 마지막에 그 모습은 요셉의 죽음입니다. 이제 그는 백발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자손들에게 말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400년 후에 있을 것이지만 요셉은 이것이 당장 있을 것처럼 자신이 죽지만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그들에게 무엇을 맹세시킵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그들의 그러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게 하실까라는 것을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항상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자신의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해 주는 자에서 이제는 무엇일까요? 꿈을 꾸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체험적인 신앙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지만 이제는 그의 체험적인 그 신앙과 믿음이 자신에게만 머무르질 않아요. 그 신앙과 그러한 믿음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그 자손에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겠죠. 저는 광야의 샘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개척하자마자 100년 후에도 광야의 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장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경험과 유산이 우리의 자손에게, 또한 많은 믿음의 지체에게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이러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22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죠. 찬양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파와 수금으로 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또한 자신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는 비파와 수금, 나의 몸으로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의 입술로 또한 찬양하고, 또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영혼까지도, 나의 마음까지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24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1편 말씀은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시인의 그러한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넘어서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유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참 놀라운 기도죠.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이 놀라우심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